2021년 3월 7일 주일 낮 사부 예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된 귀한 삶이 우리 삶 속에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큰 축복 속에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모였습니다. 아직도 영상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 그럼에도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숫자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의 전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늘 항상 주님 앞에 먼저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에 주신 그 은총을 내가 전파하리라.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서로 화답하며 함께 노래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가슴으로 주를 찬송해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다시 한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함께 노래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가슴으로 주를 찬송해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영원히 누리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입을 열어 찬양하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입이 여기 있사오니 그 입을 다 가지고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큰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아멘. 주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께서 살리시고 그 은혜로 나를 광명을 찾도록 인도하셨는데 이 땅을 살면서 아직도 나는 내 고집이 세고 주지 않으심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진 않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잃어버렸던 지난 시간들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교만하고 지금도 온전치 못한 마음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두 손을 들고 내 무릎을 꿇고 나의 영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오늘 주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온전히 세우실 때 내가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8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8쪽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찾아볼
악한 자의 길 떠나서 불의한 생각 버리고 주 여호와 전으로 돌아올지어다. 주가 자비로서 널리 용서하시리. 주가 자비로 널리 용서하시리.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가까이 계실 때 보리라. 주 찾으라. 악한 자의 길 떠나서 생각 버리고 주님 전에 돌아오라. 주 전에 돌아오라. 주가 굉장히 주가 자비로워. 주가 자비로워. 널리 용서하시리. 주가 자비로워. 널리 용서하시리. 주가 자비로워. 널리 용서하시리. 용서하시리. 널리 용서하시리. 자비로 용서. 널리 용서하시리. 아멘. 오늘도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으시는 이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저는 100년을 살아보니 또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는 저자로서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읽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은 1920년에 태어나셔서 지금 이제 2021년이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은 102세가 되시는 이러신 분이십니다. 그가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정년 퇴직하신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강연하고 저술하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작년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많이 지탄의 대상을 받는 것을 받고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자기가 예수님 믿고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는데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오히려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새롭게 변화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는 책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년이 지나도 희망을 주는 우리 기독교가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그대로 체화하여서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할 때 한국 기독교가, 개신교가 이후 100년에도 더욱더 흥왕하는 축복의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글을 쓴 내용인데, 이분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에 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우리의 수명이 한 60, 70대였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라는 거예요. 100세 시대를 어떻게 잘 계획하며 살 것인가. 예전처럼 자기도 65세 은퇴했지만 65세 은퇴하면서 삶을 마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자기가 100년을 살아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00년을 살아보니 한 30세 때까지는 배우는 시기라. 학교에서 배우고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는 시기가 되고, 30세부터 한 60세 시기까지는 사회 활동을 하는 시기라. 그래서 학교 나와서 직장 취직하고, 취직해서 결혼하고, 결혼해서 자녀 낳다 보면은 이제 60세가 다 되어 가는데, 자기가 볼 때 60세까지는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는 은퇴할 시기지만 인생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은 60살까지는 철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저는 그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60살 이전까지는 철부지 같은 생활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 졸업하고 직장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른이 됐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른이라는 것은 실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른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속에 스트레스 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의 인간 수명이 연장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사실은 60세까지는 실수가 많은 철부지 같은 삶이고, 그 이후에 60살, 70살로 넘어가는 그 이유가 어찌 보면은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연근은 삶을 살 수 있는 그 시기가 60세 이후부터라는 것입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이제 쇠잔에 가니까 60세 이후가 되면은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오히려 판단력은 더 높아진다. 그래서 그분은 90살 때까지는 계속 발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마 열린 예배 정도에서 찬양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90세 이상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삶을 가꾸고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삶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래서 내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야 된다. 60세 이전까지는 사회생활하면서 살았다면 그 이유는 좀 삶을 관망하면서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봉사하는 삶으로 삶을 계획해야 된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찌 보면 그분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사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고난을 본받으려고 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부족해서 잘못하는 게 많이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할 수가 있는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철부지같이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기간 아직도 많은 남은 생애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닮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주님을 잡으려고 오는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향해서 칼을 칼집에 넣으라라는 것입니다. 칼을 칼집에 넣어야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마시라고 하는 그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성경 말씀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 살면서 혹시라도 베드로처럼 이러한 실수를 한다라면 오늘 베드로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그 실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의 잔을 기쁘게 마시고 주님을 닮아가서 성경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의 이 실수 기억하시고 그 실수에서 벗어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내 삶이 주님이 주신 잔을 마시는 축복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의 잔 기쁘게 마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칼은 소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기서 상반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여러분 칼을 가지게 되니까 그 칼을 빼게 되었고, 칼을 빼게 되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베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기본적으로 칼은 소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칼 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칼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칼을 가졌다는 부분을 보면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열심당원 중에 하나다. 오스카 쿨만 같은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로마의 항거에서 무력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투쟁하니까 품에 칼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죽이는, 그리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인데, 베드로는 열심당원이라 언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 중에서 셀로진 시몬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름은 같은데 셀로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셀롯이라는 것은 열심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는 열심당원도 있었는데 베드로가 열심당원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칼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이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칼은 소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서 지금 칼 갖고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칼 안 갖고 다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칼은 안 갖고 다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칼입니까? 저는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 그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칼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 악플에 달려가지고 악플 보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극단적인 선택하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하여 쓴 말들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칼은 소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이 우리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칼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칼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칼을 품은 베드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칼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내 마음에 칼을 품으면 안 된다. 칼을 품게 되면 쓰게 되고 쓰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을 걷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마음의 칼을 다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이 맺힌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다 내려놓으셔서 진정으로 칼은 아예 소지하지도 않는 이런 축복의 성도님들, 이번 사순절 기간 힘들어도 칼을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칼은 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10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빼어.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었다. 여러분, 칼을 가졌으면 이것은 안 빼야 됩니다. 근데 칼을 빼게 되면 그때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면 뽑은 칼을 도로 넣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칼을 뽑게 되면 휘두르게 되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도로 칼집에 넣는다는 것, 그것은 칼을 빼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은 대제사장의 종이 잡으러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니까 칼을 빼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이렇게 칼을 빼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 다 버려놓으면 좋은데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꿔 말하면 칼을 소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소지하게 되었다라면 그러면은 그 칼은 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그 순간, 칼을 빼내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이 점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가정생활 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또 남편과 아내, 또 우리의 이웃들과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싸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툼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하고도 생각이 안 맞아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조용하신 거 보면 안 싸운 것 같은데 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싸우지 않습니까? 다 싸우죠.
그래서 아내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남편하고 싸우다 보면 두고 봐라. 나이 들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 칼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다가 어떻게 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싸우다 보면은 넘지 않을 선까지도 막 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의 잘못한 점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면 뭐 부부간의 싸움 뭐 괜찮은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계가 넘어서게 되면은 집안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너네 집안은 이러냐? 그러다 보면은 그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이 칼을 빼게 되면 담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칼을 뽑지 않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칼은 빼지 말아야 된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칼은 뽑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칼을 빼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모함에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적받는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삶하고 신앙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게 되면은 회개하고 눈물 흘리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의 은혜가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죄악의 면죄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으려면 베드로처럼 내 생각 가지고 내 뜻 가지고 칼을 빼서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칼집에 도로 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실수한 이 부분을 기억하셔서 칼을 소지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칼을 소지했더라도 그 칼을 칼집에서 빼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잔을, 고난의 잔을 마시려면은 칼로는 다른 대상을 베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근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베드로가 칼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가장 좋을 텐데 그는 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소지하고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또 칼을 빼버렸습니다. 뺀 상태에서도 멈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그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베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가 실수한 것은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칼을 안 빼면 좋은데 뺐더라면, 그러려면 베려면 다른 대상을 베야 되는데 말고의 귀를 베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고는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베려면은 말고가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린 대제사장을 베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잘못된 것입니다. 최근에 한 연예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연예인이 자기의 아기만 간신히 챙겨가지고 피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밖이 추워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가 떨으니까
바로 집 밖에 있는 카페에 가가지고 몸을 좀 녹이려고 했는데 카페를 갔더니 카페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카페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QR코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불나가지고 애기만 간신히 챙긴 사람이 뭐 스마트폰 챙길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왔는데 카페에서는 QR코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 QR코드 없다. 그러면은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신분증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애기만 챙긴 사람이 뭐 지갑 챙길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불이 나서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 나 지금 불 나가지고 애기만 챙겨갖고 지금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애기가 추위에 떨으니까 나 아무것도 없다. 스마트폰도 없고 지갑도 없어서 신분증도 없는데 이 애기가 추위에 떨으니까 좀 들어가게 해달라. 그때 그 카페 종업원이 나가라고 한 겁니다. QR코드가 없는 사람 매장 안으로 들어오게 하게 되면은 방역수칙 위반이 되니까 나가라고 한 거예요. 이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그 종업원을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종업원 정말 인정사정 없이 그 불나가지고 피난 나온 사람 호의를 베풀지는 못할 만정 내보낸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지시를 내린 회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방역수칙을 준수하라고 해서 회사가 지침을 내리면은 그런 상황, 예외적인 상황까지도 미리 고려를 해가지고 지침을 줘야 되는데 그 회사 지침은 단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매장에 들어오려면은 QR코드 체크해야 되고 QR코드 없으면 주소, 전화번호 적는데 신분증 확인해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내보내라. 이게 회사의 지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업원은 회사의 지침에 따른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종업원을 비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할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비난받을 대상은 종업원이 아니라 그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고와 대제사장이 있을 때 그러면 대제사장을 베어버려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을 베우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을 유혹한 사탄을 베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거짓 영화고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를 우리가 베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와 싸우라라는 얘기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처럼 실수했던 베드로, 칼을 지니고 있으면 안 되는 베드로, 그 칼을 빼는 실수를 했던 베드로,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는 실수를 했던 베드로가 권면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거예요. 마귀를 베어버려야지 그 사람을 베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얼마나 세상이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자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나는 순순히 마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내가 이 땅에 온 의미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 진정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주변의 모든 것들, 그것을 또한 우리 생각을 가지고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베드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칼을 쓰게 되고 그 칼을 빼게 되니까 사람을 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말고의 길을 다시 낫게 해주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나님이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들 일이 있고 마음에 한이 맺힌 것 있더라도 칼을 빼지 마시고 오히려 그 뒤에서 우리를 획책하는 마귀를 베어버리셔서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또는 성전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시려면 먼저 칼은 소지하지 말아야 하고 칼을 소지했다면 그 칼은 빼지 말아야 하며 칼을 뺐다라면 마귀를 베어야 함을 기억하여 성경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거로 인정하며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말씀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말씀의 승리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은총도 같이 임하게 하셔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19 시대에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땅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19의 공포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외부 석재 코킹 작업 및 두껍석 설치, 또 외부 커튼월 구간 벽체 도장 및 정면 커튼월 유리 설치 작업을 진행합니다. 광고해드린 대로 저희들 이제 새성전 전면부 비계를 다 철거하고 이제 유리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간에도 지난주부터 시작한 유리 설치하는 작업 진행하는데, 특별히 이제 외부 석재 부착하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부분적으로 마지막 옥상층 두껍석 설치 작업을 진행합니다. 벽체 돌 윗부분, 맨 윗부분을 이렇게 얹어놓는 그 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아마 이번 주간이 끝나게 되면 거의 외부의 모습들이 다 보이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성전 건축되는 것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성전 건축할 때 저희가 현장에 가서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모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하지만 지나가시다 보면 이제는 천막도 많이 이제 다 철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 우리 새성전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새성전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부 공사들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층부터 지상층까지, 또 본당 안에 내부 인테리어까지, 이번 주에는 또 에어컨 설치까지 하는데 그래도 많이 여러분들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또 완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또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또 우리 공사 현장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달라.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동영상들은 여러분들 홈페이지 성전 건축 갤러리 보시면 진행 동영상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성경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2021년도 성경 공부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주일날에는 기초반이 시작하는데 4시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평일날에는 제자반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하는데 줌을 사용한 비대면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줌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성경 공부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4월 29일까지 진행하는데 교사들 또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 시간은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너를 사랑해. 주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또 손주들이 있으면 손주들을 향해서 또 성전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함께 사랑을 축복하시고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그러한 칼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내가 그것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빼지 아니하고 악한 원수 사단 마귀를 향해서는 내가 말씀으로 맞서서 베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내 안에 칼이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보다 앞선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칼을 아버지 내던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평생토록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내가 아버지 그 칼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온전치 못한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칼을 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상처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며 다른 이들을 잘라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며 내가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나를 흔들어 주시고 나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대상을 향하여 아버지 그 칼이 있어야 됨을 아버님이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에 시몬 베드로처럼 아버지 먼저 앞서 행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꾸준 듣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내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위에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성숙한 귀한 신앙으로 주님 성에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바라보며 우리들 칼을 소지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칼을 소지했더라면 결코 그 칼을 빼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에 하나 그 칼을 뺐더라면 사람을 베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조종하는 마귀를 베어버리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마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칼 다 내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마음에 쌓인 마음의 칼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결코 그 칼을 빼지 말게 하여 주시며 마귀 사탄을 베어버려 하나님의 종으로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의 잔을 기쁘게 마시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